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말로 갔습니다.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아멘. 사람은 인생 가운데 기본적으로 타인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굉장히 비판적일 때가 많습니다.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긍정적인 시선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또 그 시선을 가지고 스스로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서로에 대한 칭찬이 있기보다 나름 정의롭다 이야기하는 뒷담화가 줄을 이룰 때가 많고요. 유튜브 영상이나 SNS, 인터넷 댓글에는 칭찬과 격려의 말보다 자기 기준에 따른 정의의 편에 서서 날카로운 비판과 판단의 글들이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비판과 판단의 글들 가운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글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자기가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의가 진정한 정의인가? 만약 그런 정의가 진정한 정의라면 아마 이 땅은 정의로워지고도 한참 남았겠죠. 근데 그런 정의의 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세상은 더 따뜻해지고 정의로워지기보다 더 많은 상처와 아픔만이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은 너무나 날카로워 상처를 내지만 정작 그 상처를 돌보는 사람은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한, 이런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세 번째로 오늘은 바로 그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제자의 성격 자체가 정의로웠어요. 불같은 성격을 가졌었고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캐릭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를 바라보는 예수님, 또 이런 야고보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성질이 세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다혈질이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성격만 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 지역에서 잘 사는 집안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부였는데 그냥 어부가 아니라 배를 몇 척 가지고서 품꾼을 두고서 일하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이 굉장히 있었던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집의 도련님이었죠. 그런데 성격은 다혈질이에요. 잘 사는 집의 도련님, 다혈질 성격. 사람들은 그를 피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사람들은 야고보의 문제를 보면서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야고보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야, 저 우레 같은 에너지가 복음을 위해 쓰인다라면 세상을 뒤흔들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던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시선을 겸비함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그 문제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며 상처 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과 같이 정의는 난무하지만 정작 사랑은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주일 가운데 비판의 말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내 입술 가운데 격려와 응원의 말들이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을 겸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대학원을 5년 다녔습니다. 3년 동안 다니면 보통 졸업을 하는데 저는 5년 다녔어요. 1년은 뭐 선교를 갔다 오느라 보낸 시간이었고, 1년은 말 그대로 점수를 못 받아서 1년 더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 대학원이었기 때문에 영어가 부족해서 수업을 패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수업이 저는 설교학 수업이었거든요. 일단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설교학 교수님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조나스의 설교는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가볍고 이런 평가를 하시면서 F를 주신 적이 2번인가 있으세요. 마지막 학기 때까지 이 설교학을 패스하지 못하면 저는 졸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 영어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가, 그래서 제 글솜씨가 막 좋은가, 그렇지 않은 거죠. 마지막 설교학 수업 제 발표 시간에 설교의 자리에 서서 제가 정말로 눈을 질끔 감고 영어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뭐 어려운 영어도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영어, God loves you, 이런 영어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고래고래 소리만 질렀던 15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눈을 뜨고서 뒤돌아섰을 때 나는 한 1년 더 다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지금도 이름도 기억나요. 켄 월홀라는 미국인 교수님이었는데 박수를 치면서 강단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나스의 설교를 들었냐고, 조나스가 자기가 들어본 설교 중에 가장 큰 목소리로 설교를 했다, 이 설교는 열방의 끝에서도 들릴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에 실패만 맛봤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어쩌면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제 다음에 설교했던 자매님, 아직도 그 자매님 기억나요. 제가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야기하자면 적어도 그 자매님보다는 제가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매님은 설교하러 올라와서 너무 떨려갖고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켄 월홀라는 교수님이 박수 치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야, 지금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진정성 있는 설교를 보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도 그 자리에서 엄청난 힘을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로 아주 간혹 가다가 목회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스쳐 지나가는데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의 격려와 응원 한마디가 그 자매님도 저도 오늘을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적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적받아야 되는 그 사람, 그 마음의 그 자리가 어쩌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던지는 비판의 말, 그리고 지적의 말들, 근데 그 비판과 지적의 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사실 우리의 격려와 응원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요. 우리는 자꾸만 비판하고 싶어서 상대의 약점만을 바라보게 되고 부족한 점만을 바라보게 되고 파고들고 지적하고 그 사람을 쓰러뜨려야지만 기분이 좋은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세상의 시선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서
정말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그 자리를 바라보고 비판의 말이 아니라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예배를 기획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일을 하니까 제가 SNS 공동체에 처음으로 담당 교육자로 왔을 때 예배를 섬기는 자원봉사 우리 스태프들이 엄청 긴장했어요. 교회에서 러브소나타와 교회 행사를 PD 보는 목사님이 우리 예배에 왔으니까 얼마나 꼼꼼할까, 실수 한 번을 가지고 얼마나 지적할까 막 긴장을 했겠죠. 근데 저는 지적하지 않아요. 왜? 지적하는 그 자리가 바로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미디어 본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오늘의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 LED가 안 나온다, 연락을 누구한테 할까요? 저한테 해요. 근데 한 사람만 해도 저는 안 나오는구나 알겠는데, 이게 마치 안 나오는 게 저의 죄인 것 마냥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야, 저거 안 나온다, 목사님 이거 안 나와요. 정말로 수많은 연락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엄청난 내가 아주 큰 죄를 저지른 듯한 죄책감을 막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진행하는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탈자 하나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탈자 있네, 예배를 뭐 저딴 식으로 준비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삑사리가 났어. 야, 삑사리가 났어. 야, 목가리를 왜 저따위로 해? 연주하는데 막 연주가 틀렸어, 코드가 안 맞아. 야, 내가 해도 저거보단 낫겠다. 이런 마음 드셨던 분들, 생각이라도 하셨던 분들 회개할지어다. 네, 그 자리는 지적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뭐 해야 될 자리예요?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줘야 될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힘들까요? 그거 보고 있는 내가 힘들까요? 그거 실수해서 마음 어려워하는 그 한 사람이 힘들까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내가 힘든 것보다 그 마음 어려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시선일 거예요. 오탈자가 나왔다고 실수했다라고 야, 너 그따위로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들었을까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에 안 드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더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비판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응원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격려의 입술을 갖게 될지어다. 아멘. 저는 그래서 SNS 공동체에 그런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격려와 응원의 말들을 해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순모임 가시잖아요. 순모임 가서 순장에게 그냥 안녕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순장을 응원의 한마디로 여러분의 순모임을 시작해 보세요. 나갈 때 안내팀이 주는 안내팀이 안내해주는 안내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라고 인사라도 한 번 더 하고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신데 집사님들 보고도 그냥 당연한 듯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밝게 웃으면서 응원해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입구서부터 교회 곳곳에 가득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안 채우고 있는 거죠. 오늘부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했지만 바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우레 같은 에너지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반기지 않자 제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불을 내려 저들을 멸망시켜, 좀 거칠게 말하면 타 죽게 만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거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거칠지만 우리 가운데도 자주 쓰여지는 말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그 사람은 죽어도 싸다. 저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저런 사람은 세상에 있으나 마나해. 이런 말들과 동일한 말인 거예요. 물론 야고보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반기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생각하는 정의인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컸던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에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정의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야, 너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의 헛된 정의를 멈추고 야고보를 꾸짖으세요. 왜인가? 야고보의 자기 기준의 정의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빠진 정의, 눈물이 없는 정의,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의는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고보의 정의를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가 분노에 차서 그 자기의 정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의가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가? 결국 우리는 정의의 말들을 쏟아놓기는 하지만 그 정의에 진짜 사랑의 마음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의 사랑의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그 정의는 정의로 위장한 그저 나의 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정의의 이면에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회복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없어요. 상처와 아픔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야고보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이 자기 의와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의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롤모델 삼아 살거든요. 거룩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엇을 담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단죄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롤모델 삼고 자신들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 칼을 든 사람들은 죽어야 할 이유를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모든 전쟁이 그래요. 십자군 전쟁도 1, 2차 세계대전도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에게는 가장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해 역사가 하나님을 롤모델로 삼고 자기의 의를 정의로 착각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롤모델 삼고 나의 정의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착각하고 세상을 향하여 칼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이야기해도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은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심판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하여 함께 울었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들과 함께 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선택하시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의 자리에 있기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롤모델 삼아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롤모델 삼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롤모델 삼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에 예수님의 눈물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틀렸는가에 있지 않았어요. 누구를 살릴 것인가가 예수님의 관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틀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적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틀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라이프가드의 그 튜브를 화면에 띄워놨거든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정의로운 사람들은 야, 누가 들어가지 말라는 데를 들어가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아우, 저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가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정의의 사랑을 더한다라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구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 분노로 인하여 나도 비판의 말들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분노에 차서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그 분노를 덮을 수 있을 때까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쏟아내는 정의가 세상을 바꿀까요? 아니요, 절대로 바꾸지 못해요. 나의 분노의 감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담아 세상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이 대학부와 청년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학부는 분리할 때 자꾸만 목사 이름을 댄다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부 다닐 때 그 경찰서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 대학생 친구들이 사고를 치고서 아주 큰 범죄는 아닌데 아주 소소한 범죄를 치고서 경찰서에 끌려간 다음에 부모님 전화번호 대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를 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경찰서를 몇 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목사가 가서 아무것도 해줄 수, 교회에서야 목사지 경찰서 가면 그냥 아저씨인 거잖아요. 제가 가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대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경찰서에 가보면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고개를 딱 뻣뻣이 들고서, 교회에서는 정말로 멋진 리더고 선신적인 섬김인데 경찰서에 가서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굉장히 당당하게 잘못한 게 없다, 경찰이랑 막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청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1도 안 들고, 야 진짜 나빴다, 내가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 학생을 정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끊임없이 자기는 잘못 없다고 막 주장을 해요. 근데 뒤늦게 저의 연락을 받고서 오신 부모님, 저는 이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그 감동을 하는데, 이 부모님, 제가 부모라면 당장 들어가서 내 자식의 뺨부터 치고 올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딱 부모님이 나타나면 일단 조용히 그 학생 옆에 가서 그 학생의 손을 딱 붙잡아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학생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한참을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건 지적과 혼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한 사랑이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한 영혼 한 영혼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영혼들에게 죽어 마땅하다고요, 세상에 필요하기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요. 제 말의 표현이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자리가 큰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라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시선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이 사람은 아니라고 포기할 때 우리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만큼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고, 정말로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가난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시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마음 가운데 세상의 정의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결국 오염된 정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날 내가 예수님의 우편, 그리고 내 동생이 예수님을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왕이 되시면 내가 왕의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일단 잘 나가는 집안에서 자랐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자리 하나쯤은 내주시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 결국 그 열심에는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가 진리를 선포한다 해도 그 정의와 진리에는 오염된 정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여전히 성공을 꿈꾸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열심을 다하면서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열심을 다했으면 이제 축복도 해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고보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야고보에게도 우리에게도 성공의 자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서의 성공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대신 야고보의 정체성을 바꾸세요. 성공을 향해 가는 게 이전에 야고보의 인생의 정체성이었다라면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바꿔서 이제 낮은 곳을 향해 가는 나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의 열심을 없애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야고보의 열심과 욕망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욕심과 열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신 것이죠. 성공을 향한 욕심과 야망의 마음은 멈춰서서 돌아서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게끔 하신 것이죠. 야고보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고 그 신앙이 깊어질 때 그 열심의 방향이 성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낮아짐을 향해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열심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새롭게 전진하는 인생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야고보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십자가의 진정한 성공의 여정은 내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구나.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주기관차와 고속열차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속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다른 것이죠. 야고보의 열정은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사람을 살리는 고속열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열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땅의 성공이요? 인정받는 거요? 많은 돈을 버는 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정의 방향을 낮은 곳, 그 십자가를 향해 정하고 폭주기관차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고속열차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고속열차,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SNS 공동체에 또 우리 오늘의 교회의 정체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야고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사도행전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원했던 그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게 된 것이죠.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야고보, 정의와 성공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야고보,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격을 바꾸시지 않았어요. 그의 열심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의 불을 남겨두셨어요. 무엇을 바꾸셨어요? 그의 방향을 리디렉션 하신 것이죠. 그의 불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야고보는 결국 이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를 구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똑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리디렉션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내가 높아지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향으로, 세상의 성공의 방향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방향으로 리디렉션, 나의 길을 전환하고 그 길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향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 여러분들, 열심을 다하여 살고 있으시겠죠? 열심을 다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세상이 이야기하는 안정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승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